이스라엘 백성이 이 애굽에서 노예로 삶을 살다가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서 애굽에서 이제 탈출을 시켜 주셨습니다. 그들이 단번에 약속의 땅인 가나안 땅에 갔으면 좋았겠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동안 이들이 애굽의 노예로 오랜 시간 동안 살았기 때문에 그 노예의 삶을 이제 제거하고 빼버리시기 위해서 40년의 광야 시간을 허락해 주셨던 것이죠. 그리고 이 광야는 여정의 길, 그러니까 한 군데서 멈춰서 정착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여행, 약속의 땅을 향하여 나아가는 여정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광야는 어떤 곳이었을까요? 한번 사진 볼까요? 사진을 보면은 가나안 땅은, 약속의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었지만 하나님께서 그 가나안 땅을 향하여 가게 하셨던 이 광야는 사막과 같은 곳이었습니다. 우리가 흔히 사막이라 말하는 곳이 바로 이곳이었던 것이죠.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이 이주의 민족이 되었고 남자만 60만 명이 넘는다고 하였으니 총 인원을 따진다면 적어도 200만 명이 넘는 인원이 이 광야를 거쳐서 가나안 땅까지 가야 하고 그 시간이 40년이나 걸려야 한다니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니었겠죠. 여러분 이곳은 척박한 땅이기 때문에 먹을 것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정착해 지내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농사를 지을 수도 없었어요. 마실 물도 없었고 낮에는 너무나도 뜨거웠고 이 팔레스타인 지역이 특징이 뭐였냐면 낮에는 너무나 뜨겁고 밤에는 또 바람이 불어서 너무 추운 이런 상황 가운데 놓여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통하여서 그들의 먹을 것을 책임져 주셨습니다. 물이 없을 때에는 마실 물을 허락해 주셨죠. 낮이 너무 더웠을 때에는 구름 기둥을 통하여서 그들을 덮어주시고 그 햅쌀을 가리워 주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밤이 되면 어둠이 찾아왔죠. 조금 전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팔레스타인 지역에 밤은 너무나도 위험한 시간입니다. 밤에 짐승이 와서 그들을 공격할 수 있고 주변의 다른 민족들이 또 그들을 찾아와 무언가를 빼앗거나 사람들을 공격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밤은 너무나도 추운 시간이었고 또 도둑질을 하거나 범죄가 일어나기 쉬운 시간이 바로 어둠이 찾아오는 밤이었던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느냐면 하나님께서 불기둥을 통하여서 어둠을 밝히시고 그들을 보호해 주셨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사는 우리도 약속의 땅을 향하여 가고 있는 중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여 주신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향하여 지금 여정을 떠난 상태인 것이죠. 지금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이 그 천성을 향해 가고 있는 광야의 여정과 같습니다. 여러 위협과 어려움이 있고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이 있지 않는다면 우리도 너무나도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리고 더욱더 위험한 것은 무엇이냐면 영적인 어둠이 찾아와 우리를 힘들게 하고 죄에 빠지게 하기도 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광야와 같은 인생길 가운데 불기둥으로 구름기둥으로 마실 것으로 먹을 것으로 보호하여 주셨던 하나님의 그 은총을 기억하며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에도 그 하나님의 동행하심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보호하심으로 말미암아 이 한 주도 넉넉히 승리하고 그 인도하심으로 말미암아 천성을 향해 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은 삶의 어둠, 영적인 어둠 가운데 있는 사람들과 그 곁에 계신 예수님의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감난산을 향하여서 갔었죠. 우리가 지난 말씀들 7장까지 계속 나누어 왔는데 6장, 7장 이야기를 보면은 예수님이 감난산을 향하여 나간 이야기가 나오다가 오늘 말씀에서는 감난산에 갔다가 다시 성전을 향해 갔던 내용이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그 성전에서 사람들을 만나고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 주고 계셨던 것이죠. 그런데 바로 그때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찾아왔는데 그 자신들만 온 것이 아니라 한 여인을 데리고 왔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냥 데리고 온 것이 아니라 질질 끌고 왔어요. 그리고 서기관과 바리새인은 이 여인을 끌고 와서 정죄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이 여인은 음행 중에 우리에게 잡혔습니다. 이 여인은 죄인입니다. 간음을 하다가 잡혀온 나쁜 여자예요.
라고 이야기를 했던 것이죠. 그리고 모세가 주었던 율법을 따라서 이 여인을 죄인이라며 돌로 치려고 하는 상황이었던 것입니다. 만약 여러분들이 이 상황을 목격한 예수님이었다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행동하시겠습니까? 죄를 지은 여인이 그래 옳다 하면서 그 여인을 처단하는 것이 맞을까요? 아니면 무작정 자비와 사랑의 주님이니 그냥 무작정 용서해 주는 것이 맞을까요? 이 상황에서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고 우리는 이 삶을 살아가는 동안 이러한 일들이 있을 때 그리고 이 말씀을 통하여서 어떠한 판단을 하고 어떤 영적인 깨달음을 얻어야 하겠습니까? 오늘 말씀은 첫 번째 사람들이 영적인 어둠 가운데 있었음을 우리에게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을 하여서 밤을 맞이했을 때 어둠이 찾아왔던 것처럼 우리도 삶을 살아가며 사람들의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 우리 모두의 삶 가운데 영적인 어둠이 찾아온다라고 오늘 본문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본문에서 예수님을 제외하고 등장하는 사람들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입니다. 그리고 이 한 그룹이 있어요. 서기관과 바리새인이라는 한 그룹이 있고 오늘 본문에 또 어떤 사람이 등장하냐면 아까 말했듯 간음하다 잡혀온 여인이 있습니다. 즉 서기관과 바리새인, 여인 이렇게 두 부류로 나눌 수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들의 영적 상태는 어떠했을까요? 우선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을 한번 어떤 상태였는지 본문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요한복음을 나누며 제가 여러 번 이야기 드렸던 서기관과 바리새인은 누구냐? 당시에 정치 권력을 가졌던 정치 지도자이기도 하고 또한 말씀을 가르치던 영적 지도자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오늘날로 치면은 정치인을 대변하기도 하고 성직자나 종교인을 대변하는 사람들이 바로 서기관과 바리새인이라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 인물들이 영적 지도자이자 정치인으로서 어떻게 했냐면 이 사람들이 간음한 여인을 잡아서 예수님께 데려왔다라고 되어 있는데 예수님께 굳이 데리고 온 이유는 무엇일까요? 8장 6절에 이르기를 이렇게 써 있습니다. 그들이 이렇게 말하면 고발할 조건을 얻고자 하여 예수님을 시험함이러라 라고 됐어요. 고발할 조건을 얻고자 하여 예수님을 시험함이러라. 이 사람들은 예수님을 미워하였던 것입니다. 그동안 많은 사람들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을 따르고 인정을 했었어요. 예수님이 등장하기 전까지는 정치 권력이며 어떠한 영적 권위를 모두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가지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나타나자 백성들이 예수님을 존경하기 시작하였고 자신들의 말씀이 아닌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자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무엇을 하냐면 무슨 잘못이라도 한다면 말실수라도 한다면은 그거를 빌미 삼아서 고발하려고 시험했다라고 본문은 말하고 있는 것이죠. 일종의 잘못을 유도하고 함정을 팠다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근본적인 이유가 있는데 바로 앞장인 우리가 지난주 나눴던 7장 1절에 보게 되면은 이르기를 뭐라고 되어 있냐면 그 후에 예수께서 갈릴리로 다니시고 유대에서 다니려 아니하심은 유대인들이 죽이려 함이러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을 어떻게 한다고요? 죽이려고 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죽도록 미워한 것이죠. 그러니 예수님을 죽이려 하는 이들은 정말로 사실은 여인의 옳고 그름을 재판하기 위해서 예수님께 나갔던 것이 아니라 사실은 제대로 재판할 마음도 없는 상태에서 예수님을 공격하고 죽이고자 하는 빌미를 만들기 위해 예수님께 나아갔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여인의 영적 상태는 어떠했을까요? 성경은 여인이 음행 중에 잡혀왔다고 되어 있고 간음하였다라고 되어 있어요. 여기서 간음이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모이 쾌세인이라는 단어인데 보통 이 단어는 언제 사용했냐면 미혼인 상태가 아닌 기혼 상태에서 음행을 하였을 때 주로 사용한 단어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 여인이 지었던 죄는 뭐냐면 남자도 기혼이고 여자도 기혼인 상태에서 음행을 하였다든가 아니면 둘 중 한 명은 기혼 상태고 다른 하나는 미혼 상태에서 즉 둘 중 한 명은 반드시 결혼을 한 상태인 거예요. 그런 상태에서 음행을 하여서 죄를 저질렀다라고 본문은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 여인은 영적으로 어떤 상태예요? 어둠에 빠져 있는 상태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 내용이 이상한 것 한 가지가 있어요.
간음을 한다라는 것은 남녀가 함께 짓는 죄인 거예요. 혼자서 지을 수 없는 죄가 간음입니다. 그러니 재판을 받으러 한다면 남자와 여자가 지금 같이 와야 되는데 이상한 게 여자 혼자 왔다라고 되어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이 사건을 처리하는 방식이 불공정하고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여인을 예수님을 공격하기 위한 소모품으로 도구로 취급하고 있는 상황이었던 것입니다. 정리하자면 어떤 얘기냐면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를 하나 되게 하여 주셨고 이것은 거룩한 결혼이라는 하나님의 법칙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간음이라는 죄를 저질렀던 거예요. 그러면 이 영적으로 좋은 겁니까? 안 좋은 겁니까? 안 좋은 거예요. 영적인 어둠 가운데 있었던 것입니다. 분명히 여인은 죄인입니다. 그리고 이 죄인을 데려다가 재판을 하려고 했던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공정한 재판을 하기 위해서 이 사람을 데리고 온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공격하고 죽이기 위해서 했던 재판이었던 거예요. 그러니 이것은 공정한 것이 아니라 이들 역시 지금 영적인 어둠에 빠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보통 어둠이 아니라 완전히 칠흑 같은 어둠 가운데 바리새인과 서기관, 정치인이기도 하고 종교인이기도 했던 이 사람들이 사람 죽이려고 다른 사람들을 이렇게 도구 삼았던 것이고 그 도구 삼았던 그 여인 역시 사실은 영적인 어둠 가운데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며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아, 그 사람들 참 나빴네. 참 어둠 가운데 살아가네. 아, 왜 저럴까? 이런 생각만 드십니까? 저는 어떤 생각이 드냐면 2000년 전 사람들이 악하였구나. 이것이 아니라 참 오늘날과 같구나. 우리의 이야기와 같구나. 이 시대의 이야기를 다시 한번 들려주는 것 같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이 시대의 많은 사람들이 우리 역시 이러한 영적 어둠 가운데 살아갈 때가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지난 한 주 우리가 뉴스를 통해 봤던 이야기들이 무엇입니까? 지난 한 주 동안에도 여러 사람들이 다른 사람으로 인해서 죽임당하였다는 이야기를 몇 차례나 들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사랑하지 못하고 누군가를 미워하며 영적인 어둠 가운데 있습니다. 누군가는 가정을 파탄시키는 영적 어둠 가운데 있습니다. 사실은 별것도 아닌 그것을 갖고자 욕망에 빠지고 욕심에 빠져서 남의 것을 빼앗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큰 문제는 무엇입니까? 우리도 지난 한 주의 삶을 돌이켜보면 예수님을 멀리하였고 예수님께서 그토록 중요하다라고 이야기하셨던 말씀을 멀리하였고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지 않는 순간들이 사실은 너무나 많이 있었던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2000년 전 그 사람들도 영적 어둠에 있었고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현실 역시 어둠 가운데 있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어둠을 어떻게 벗어날 수 있을까요? 이런 영적인 문제를 우리는 어떻게 해결받을 수 있겠습니까? 성경은 두 번째, 예수님께서 직접 영적인 문제를 해결해 주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함께 고백해 볼까요? 예수님께서 영적인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 음행 중에 잡혀온 여인이 스스로 자신의 문제를 해결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들이 선행을 하고 뭔가 좋은 것들을 하고 어떤 노력을 하여서 영적인 문제를 해결받은 것이 아니라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영적인 문제, 어둠의 문제를 해결받을 수 있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최근에 저에게 고민 한 가지가 있었습니다. 제 고민이 뭘까요? 다이어트? 항상 고민하는 부분이지만 해결이 안 되고 있어요. 제가 지난 한 주 동안 고민하는 부분이 있었는데 무엇이냐면 제가 잘 타고 다니던 제 차가 있는데 이상하게 올해 들어서 계속 고장이 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수리를 하려고 하는데 수리비를 알아봤더니 꽤 많이 나온다는 것입니다. 제가 이제 중고차고 꽤 오래 타다 보니까 제 차량의 잔존 가치보다 수리비가 더 많이 들기 시작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할까 고민을 했는데 맨 처음에는 그래도 고쳐야겠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다가 정비사나 사람들한테 물어봤더니 그 돈 들여서 고쳐서
잘 되면 좋은데 이 차종의 특징이 무엇이냐면 고장이 났을 때 수백만 원 들여서 고쳤는데 안 고쳐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부품을 새로 갈아는 보겠는데 못 고칠 수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두고 고치라라고 알려주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지난주 성도님 한 분이 마침 차를 바꾼다라고 저한테 이야기를 해줬던 거예요. 자신이 타고 있는 차에 대한 이야기. 새 차를 살 거고 자신이 그동안 타던 차가 있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제가 차에 욕심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아니, 보통 없어요 그럴 줄 알았네. 우리 목사님 차에 욕심이 없어요 그럴 줄 알았는데, 예, 다른 남자들에 비해서는 전 좀 적은 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저도 남자라서 그런지 차에 대한 욕심이, 예, 있습니다. 그런데 그 차가 어떤 차냐면 수입차였어요. 수입차였어요. 그리고 꽤 오래되다 보니까 지금 그 남은 차량가가 제 차 수리비에서 조금만 더 주면 그 차를 살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참고로 그 차는 독일차이고 마크에 삼각별이 붙어있는 차였습니다. 참고로 모든 남자의 로망이기도 한 차죠. 지금 남자분들 이렇게 남자들의 로망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주중에 말씀을 읽고 기도하는 가운데 이상하게 마음이 계속 불편한 생각이 드는 거예요. 계속 마음이 불편했던 것입니다. 지난주에 성경을 말씀을 읽고 기도하는 가운데 이상하게 별일도 아닌데 마음이 불편하기 시작했습니다. 왜 그러냐면 기도하는데 예수님의 모습이 자꾸 생각나기 시작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은 어떤 분이셨습니까? 최근에 나눴던 말씀에서 오병이어의 기적이 생각이 나는데 사람들이 배가 고프기 시작했던 거예요. 그런데 사실은 앞에서 설교하고 사람들을 가르쳤던 것은 예수님이기 때문에 가장 배고픈 분은 예수님이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내가 배를 채우는 것에 관심이 없고 사람들이 배고프니 이 음식을 원대로 나눠주라라고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는 예수님의 모습은 어떤 모습입니까? 우리가 흔히 그림을 봤을 때 예수님의 그 성화나 이런 그림을 보면은 예수님은 항상 슬리퍼 신고 다니는 거예요. 항상 크록스 신고 다니는 거예요. 항상 슬리퍼 신고 평범한 사람들이 신는 그 신발과 옷을 입고 멋진 무언가를 타고 다니시기보다는 대부분 걸어 다니셨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성전을 향하여 나아갈 때 그 성전에 입성을 할 때야 그제서야 탔던 것이 무엇이냐면 볼품 없었던 이 나귀 새끼를 타셨던 모습이 생각이 났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마음은 자신의 욕망이 아닌 사랑의 나눔에 있었던 것이요, 또한 백성들을 생각하는 것이 예수님의 마음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 그분을 본받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신앙의 목표입니다. 여러분, 교회에 나오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기 위해서 나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저는 개척교회를 하고 있는 목사이지 않습니까? 제가 주중에 하고 있는 일이 무엇이죠? 마을 청소하고 독거 어르신들에게 반찬 배달하고 가는데 제가 그 차를 타고 간다라는 게 너무 어울리지 않는다는 생각이 들기 시작을 했던 것입니다.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그것을 생각하니까 결정이 너무 쉬운 거예요. 예수님께서 나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생각해 보니 여러 고민들 가운데 해답이 너무나도 빨리 나와서 그 문제를 해결할 성도님께 연락해서 없던 이야기로 합시다 하고 전화를 끊었던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 서기관과 바리새인, 음양 중에 잡혀온 여인 모두 영적인 어둠, 문제를 갖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제 이들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시작했던 것이죠. 요한복음 8장 6절에서 7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이렇게 말함은 고발할 조건을 얻고자 하여 예수를 시험함이러라. 예수께서 몸을 굽히사 이에 일어나 이르시되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시고. 아멘.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그들 앞에 몸을 굽히시고
땅에 손가락으로 무엇인가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우리가 가진 성경에는 정확히 나와 있지 않지만 다른 사본이나 전승에 의하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그동안 살면서 지어왔던 죄를 기록했다라는 설도 있고, 아니면 인간들이 보편적으로 짓는 죄에 관한 이야기를 땅에 썼다라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정확히 무슨 이야기를 썼는지는 모르지만 땅에 무언가를 썼었고, 예수님께서 7절에 뭐라고 하셨냐면 이 영적인 문제에 해답을 주셨던 거예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그래, 알았어. 그렇다면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이 여인을 돌로 쳐라. 상대를 정죄하고 판단한 그들을 향하여서 저 사람의 죄를 먼저 판단할 것이 아니라 너가 지금 제대로 살고 있는지 그것부터 판단을 해라. 너는 죄인이 아니니 너의 죄를 먼저 돌아보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해답을 주시자 그 공격을 사람들이 멈추게 되었던 것이죠. 그리고 여인에게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10절에서 11절의 말씀도 함께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일어나사 여자 외에 아무도 없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여자여,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답을 주셨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 나아갈 때 우리의 문제가 해결받을 수 있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영적인 어둠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 한 분밖에는 이 어둠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는 것입니다. 영적인 문제를 주님께 나와 나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이 문제를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이 마음 가운데 있는 이 어둠을 치유하여 주시고 회복시켜달라고 할 때 그제서야 우리의 모든 문제들이 사라지고 우리 안에 있는 잘못과 분노와 죄악들이 다 사라진다라는 이 말씀을 믿고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 오늘 말씀은 예수님은 말씀에서 뭐라고 하셨냐면 예수님은 자신이 세상의 빛이다 라고 고백하셨습니다. 함께 고백해 볼까요? 세상의 빛. 세상의 빛. 마지막으로 세상의 빛. 여러분, 요한복음은 예수님이 누구이신지를 명확하게 나타내주고 있는데 지난 6장 오병이어의 기적에서는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냐면 나는 생명의 떡이다 라고 하여 주셨고, 오늘 말씀에서는 뭐라고 하셨냐면 나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제 아들이 지난주에 그 유치원 방학을 했는데요. 이제 아이는 방학이지만 저는 휴가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교회 사역을 해야 되니까 놀아줄 시간이 없는 거예요. 아빠 언제 놀아? 아빠 언제 놀아? 놀러 가? 어디 가? 하는데 시간이 안 돼. 나 지금 도시락 배달하러 가야 돼. 나 마을 청소하러 가야 되는데 안 돼. 막 계속 이러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생각난 게 뭐냐면 요 가까이 한 20분만 가면은 광명이 있잖아요. 근데 제가 옛날 전도사 때 아이들 데리고 거기 갔던 생각이 나서 그럼 오랜만에 광명 동굴 가자 라고 하고 아들을 데려서 이제 광명 동굴에 갔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아무리 동굴이 밝게 하더라도, 그러니까 옛날에는 좀 어두웠는데 조명도 많이 달고 많이 좋아졌어요. 한번 가보세요. 옛날보다 훨씬 좋아졌는데 아무리 밝아졌다 하더라도 동굴에는 어둠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습니다. 근데 더 큰 문제가 있는 거예요. 뭐냐면 동굴에 갔더니 용이 있는 거예요. 용. 막 집채만한 용이 불을 뿜으려고 막 하고 있고, 그 반지의 장에 나오는 스미골, 골룸이 거기 앉아서 이렇게 인형이 있는데 너무 무서운 있는 거예요. 그리고 막 거기가 이제 일제시대 때 탄광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일본 군인이 막 무섭게 서 있는 모형도 있다 보니까 아이가 저한테 아빠 무서워 하면서 여러 번 했습니다. 그럴 때 어떻게 해결해 줄까요? 어떻게 해결해 줄까요? 아주 간단합니다. 뭐냐면 부모의 손을 잡고 함께 따라가면 그 자체가 빛이 되는 것이죠. 그 자체가 빛이 되는, 막 라이트를 비춰서 공룡이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아빠 엄마의 손을 잡는 그 순간 아이의 마음은 어둠이 사라지고
빛이 임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번 주에 너무 더웠는데 밤이 되니까, 그래도 또 방학이니까 아이는 계속 놀고 싶은 거예요. 아빠, 나가서 놀자 하는 거예요. 아니, 9시가 다 돼가는데, 다른 애들은 일찍 자서 키가 큰다고 하면서 막 설득을 했는데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결정한 것이 뭐냐면, 그러면 자전거 타고 동네 한 바퀴 돌고 오자라고 했는데, 참고로 제 아들은 여전히 외계인의 존재를 믿습니다. 그 여전히 공룡의 존재를 믿어요. 그래서 제가 2단지 사는데 1단지 뒤에 제가 저 아파트 뒤에 공룡 숨어 있는 거 보이지? 무서워 해요. 여전히 밤이 무서워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 밤중에 같이 동네 한 바퀴를 돌고 올 수 있을까요? 저를 따라오면 됩니다. 제 손 잡고 같이 동네 한 바퀴 돌면 되는 거예요. 저를 따라오면 무서움이 사라지고 어두워서 길을 아직 알지 못하지만 어디로 가야 할지를 아빠 손 잡고 가면은 인도함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밤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6살 꼬마가 자전거 타고 동네를 신나게 한 바퀴 돌고 올 수 있었던 것이죠. 우리가 다들 장성하였고 이제 컸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교회의 직분을 맡고 목사가 될 때쯤에는 내가 이제 많은 걸 깨달았지, 이런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는 어떤 존재일까요?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는 여전히 어린아이와 같습니다. 말씀과 기도에 힘쓰면 정말 인생이 달라진다는 걸 하나님께서 여러 번 가르쳐 줬지만 우리는 가까이 하지 않아요, 사실은. 꼬마가 몸에 안 좋은 과자나 눈 나빠지는 게임에 욕심을 내는 것처럼 사실은 별것도 아니에요. 그거 별것도 아니잖아요. 사실 솔직히 말해서 그것도 별것도 아니에요. 근데 별것도 아닌 거에 우리는 욕심을 내고 사라지고 말 세상의 헛된 것을 쫓아 살아갑니다. 자신을 더욱 괴롭게 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더 멀게 하는 죄를 향하여서 우리는 분별 없이 걸어가기도 하는 것이죠. 그런 우리를 향해 주님은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8장 12절의 말씀입니다. 주님의 말씀에 경청하십시오.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아멘.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아멘. 우리는 어두운 세상을 살아갑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 그리고 음행중에 잡힌 여인의 모습이 사실은 우리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영적인 문제, 어둠에 빠져 살아갈 때가 참 많이 있는 것이 사실인 것이죠. 여러분, 이런 어둠을 어떻게 몰아낼 수 있겠습니까? 주님이 바로 세상의 빛이요, 빛 되시는 주님을 따라갈 때 우리는 생명의 빛을 얻을 수 있다라고 주님께서 약속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세상의 빛 되시는 예수님을 따를 때 뭐라고요? 세상의 빛 되시는 예수님을 따를 때, 세상의 빛이 되어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따를 때 이 어둠의 문제가 해결받을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흔히 존경하고 높이 사는 사도들, 예수님의 제자들도 어둠 가운데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런 제자들을 부르실 때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냐면 나를 따르라 라고 하셨어요. 그 말씀에 순종하여 따라갔기 때문에 어둠이 물러가고 세상에 빛 되시는 예수를 통하여서 생명의 빛을 얻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이 왜 아직도 이토록 어두운 것일까요? 왜 여전히 죄가 만연하고 우리는 고통과 근심 가운데 왜 여전히 살아가고 있는 것이겠습니까? 그것은 세상에 빛 되시는 예수를 믿지 않기 때문에, 예수를 의지하며 살아가지 않고 있기 때문에, 지난 한 주간도 동굴에 있는 것처럼 아니면 어두운 밤을 살아가는 것처럼 여전히 살아갈 뿐 세상에 빛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는 어둠 가운데 살아갔던 것입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이 이 세상의 빛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라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갈 때 새로운 생명의 빛을 얻어갈 수 있을 줄 믿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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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은 생명의 빛이십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삶이 어둠 가운데 있다면 찬란한 빛이 비추는 멋진 인생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의 빛이 되시는 주님께 나아갈 때 주님은 다음과 같이 너희도 될 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마태복음 5장 14절의 말씀을 읽으며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아멘. 세상의 빛 되시는 주님을 따름으로 저와 여러분 역시 세상의 빛이 되기를, 주님의 손을 잡고 따라감으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의 생명이 더욱더 살아나고 빛이 임하기를, 그렇게 빛나는 인생들이 모여서 이 어두운 세상을 밝힐 수 있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